오늘도 지난주랑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그 길 위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시작을 하고 우리의 인생이 다할 때 결국에는 아버지의 집, 본향,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어떤 한 지점에 서 있고 또 조금씩 하루하루 내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시편 126편의 내용을 봐서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 정말 기뻐할 수 없을 때 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따로 구별된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성전에 올라갈 때에 이 사람들이 불렀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처럼 비록 먼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가깝게 1시간 30분 안에 오는 지역의 길이 아니라 먼 길입니다. 하루도 걸리고 이틀도 걸리고 때론 열흘도 걸리고 길도 험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1년에 3번 올라갑니다. 3대 절기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길을 떠나서 가다가 사람들이 합류하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셨던 모든 것들, 우리의 인생의 길 위에서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또 때로는 질책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했던 모든 것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셨어,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다짐하며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람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에서 134편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회개하면서 살아야 된다.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예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성도가 어떻게 서로를 섬길 것인가, 섬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어떻게 도와주고 살아야 될 것인가, 도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안전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방편인 일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 일인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 가운데서도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소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 있는 사람들은 자고한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이다. 겸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순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참 아름답다. 우리 동북의 성도들도 저들의 인생의 모습도 아름답고 모인 모든 여러분들이 참 아름답다. 그 공동체가 너무나 좋다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면 남은 생은 하나님 앞에 송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면서 살자 하는 내용으로 시편 120편에서 134편 내용이 끝납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여러 가지 덕목들을 지키면서 때로는 인내하면서 때로는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의 내용이 그 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때로는 19장 44절까지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에 이르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신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확히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들 가운데서 여러 사람도 만나고 여러 일들도 겪습니다. 그러한 일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고치시고 때로는 치유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론 겪는 모든 것들이 9장 51절부터 19장 내용에 그러한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위에서 거의 다 와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 삭개오랑 만나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읽든지 성경을 읽든지 특별히 시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전후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 하나에서 모든 내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문맥에서 질문이 있고 뒤에서 대답이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질문하겠는데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에 보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전에 참 그 부흥회 굉장히 많이 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교회가 부흥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낮에도 한 10시에 모여서 그 부흥 강사님하고 성경 공부도 했죠. 저녁에는 설교 위주로 하지만 낮에는 성경 공부처럼 이렇게 앞에 내려가서 칠판을 놓고 쓰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공부할 때 물어보는 내용이 참 지겨운 내용이었습니다. 뭐냐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겪을 때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뭐 맨날 똑같은 거 물어보나.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이 끝나도 괜찮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처럼 말 안 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이렇게 아멘 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항상 준비나 삶의 마무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준비가 돼 있질 않죠. 동일하게 구원받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도 있지만 또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마지막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오늘 본문에 18장 26절에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부자 관리가 있습니다. 관리인데 부자 관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러니까 좋은 가문에 돈도 많고 하나님 말씀도 잘하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선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부자집이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고, 그러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18장 18절에 선한 선생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는 뭐죠? 나는 영생을 따놓은 당상이다 하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 이런 것을 원했을 겁니다. 그래, 너 같은 사람이 영생 받지, 영생 얻지 하는 대답을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느냐? 그러면서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거, 부모 공경 다 했느냐? 이 관리가 대답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지켰는데 어떻게 지켰다 그럽니까? 다 지켰다. 다 지켰다. 자신이 굉장히 자신감이 많습니다. 다 지켰다 그럽니다. 물론 다 지켰을 겁니다. 간음 안 했을 겁니다. 살인 당연히 안 했을 겁니다. 도둑질
뭐 부자가 도둑질 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거짓 증언 안 했을 겁니다. 부모 공경 다 했을 겁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하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부자 관원은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건 뭐죠? 듣기 싫은 거죠. 하지 않겠다는 거죠. 주변에서 예수님과 부자 관리가 하는 얘기를 듣는 이들이 있다 그럽니다. 듣는 이들. 중요한 거는 이 듣는 이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본 거예요. 우리도 판단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이들이 질문합니다. 그것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까? 다른 거 다 지켰다 그랬어요. 계명 다 지켰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부족한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여러분들에게도 그냥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김 목사 자기가 뭔데 내 걸 주라 말아야 할 수도 있겠죠. 일단 뭐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라 그러면 그러니까 근심합니다.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구약 시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애굽에서도 너희를 구원해 줬다. 내가 먼저 너희를 구원해 줬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들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걸 지켜라 하면서 계명을 지켜라는데 그것이 요약하면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지켜라 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지켜라. 요약되는 것이 그겁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럽니다. 보십시오.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하면서 정의와 공의는 이러한 것이다. 뭐냐면 탈취당한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죠. 그리고 연약한 자, 힘없는 자,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와줄 사람도 보호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것이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내 가진 소유를 팔아서 주라 하는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레미야 22장 3절에서 예레미야만 이런 이야기를 했나? 읽어보진 않겠지만 적는 분들은 적으십시오. 에스겔 45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에스겔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 시편 72편 2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1장 16절 17절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동일한 내용,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구원해 줘라. 이사야 9장 7절에서도 정의와 공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연약한 자들을 살려주고 구원해 주는 것이 정의와 공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맹인을 만납니다. 이 맹인은 그냥 눈앞에도 안 보이지만 인생의 길도 미래의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구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와서 누가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위로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혼자 그냥 하루 풀칠할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 사람 안에 올라오는 것이 있었죠. 지금의 이 앞길 캄캄한 이 모든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 하는 이야기에 이 사람은 그 맹인이고 보이지 않지만 일어서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앞에 소리를 치면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제지합니다. 그래도 뚫고 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뭐라 그러겠어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본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본다 하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처럼 보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정말 삶의 길, 인생의 길, 진리의 길을 정확히 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진보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이 어떤 한 일에 대해서도 보는 것과 판단이 다릅니다. 똑같은 내용을 보지만 판단과 말하는 것과 걸어가는 길은 다른 것으로 갑니다. 남자와 여자도 다릅니다. 시댁을 보는 것과 장인, 장모, 처가를 보는 것과 보는 관점이 남자 입장에서 다릅니다. 여자 입장에서 시댁과 친정과 다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똑같은 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좋게도 보이고 다 좋아야 되지만 나쁘게도 보입니다. 어떤 독도를 바라봐도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독도라 그러고 일본 사람들은 다케시마라 그래요.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도 어떤 한 섬을 가지고 센카쿠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다오이다오라 그러고 보는 것이 다릅니다. 판단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것은 틀린 건 아닙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양하게 살아가야 새도 두 날개가 있어야 함께 편안하게 날아가듯이 한쪽 생각만 가지고 하면 제자리 삥삥 돕니다. 사공이 노를 한 손으로만 치면 그 자리에 동그랗게 맴돌 뿐입니다. 다른 생각 가진 거 서로 관용하면서 서로 남을 해하거나 정말 치명적으로 나쁜 거 아니면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바라볼 때 진리 구원 얻는 거는 같아야 됩니다. 다른 데는 관용이 있어야 되지만 진리 구원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주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불교 신자들은 법당에 갑니다. 이거도 다르다고 관용을 해주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보고 있느냐는 거죠. 질문이 두 개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그 이미지가 있죠. 여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길목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뭐가 있었죠? 엄청난 두꺼운 돌파하기 힘든 성벽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성벽, 마지막 장애물을 돌파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돌파해야 됩니다. 구원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 어떤 세관에 그 세관원 장이 되고 그리고 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부러울 수 있죠. 돈 없는 사람들이 볼 때, 또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참 부러운 존재도 당연히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시각에서 볼 때는 뭐 세리장 이건 모르겠지만 부자는 좀 부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저도 여러분들 부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서원 안에서 정말 부자 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많은 사람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그런 사람 되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삭개오가 부러움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때 아마 이 삭개오는 세관에 앉아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5장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 세리 레위를 부릅니다. 이 레위는 마태입니다. 마태. 세리 마태를 부르는데 이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삭개오도 제가 볼 때는 세관에 앉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누구랑 교류를 하지 못하거든요. 누가 삭개오에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자기가 먼저 다가가보고 싶기도 하고 다가갔지만 언제나 냉대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관에 혼자 앉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세관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무서 갈 때 즐겁지 않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세무서 가면은 칭찬 듣습니까? 세무서는 이렇게 즐거운 것도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찾아갈 때. 외국 갔다가 들어올 때 세관 통과하는 것도 그렇게 유쾌하지 않습니다. 세금 안 내려고 그러고 세금 내게 하려고 그러고 항상 그렇습니다.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정한 것 이상으로 동족들에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손가락질 받는데 여리고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꼭 이 세관을 통과해야 됩니다. 참 불쾌하게 통과를 합니다. 통과하고 나서는 다시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시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랑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랑 관계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에게 인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 그래요. 인사만 잘해도. 가식적으로 인사 잘해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다 그래요.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참 아무한테나 인사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식당 가면은 인사 정말 잘합니다. 이분이 드시는 것도 좋아하고 많이 드시는데 식당 가면은 그렇게 인사 잘합니다. 그래서 울산에도 맛있는 그 짬뽕집이 있는데 똑같은 짬뽕인데 우리 제가 같이 했던 그 목사님 짬뽕에는 오징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밑에 푹 퍼가지고. 뭐냐면 인사 잘한 거예요. 인사 잘해요. 근데 저 들어갈 때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뭐 더 반기고 이러지 않는데 이분은 굉장히 반깁니다. 이 삭개오는 누가 와서 반기질 않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고 반기지 않습니다. 샬롬이란 인사하지 않아요. 샬롬 인사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는 카이레테 합니다. 카이레테 합니다. 샬롬입니다. 카이레테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돈으로만 소통합니다. 돈과 관계된 일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가 없는 부자입니다.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부자기 때문에 삭개오의 밥상에는 좋은 반찬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맛은 없었을 겁니다. 혼자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키가 작다 그럽니다. 혹시 키 작은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처럼 작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굉장히 작다.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을 정도로 작다는 뜻입니다. 이때 당시에 키가 작다는 사람은 죄의 결과로 키가 작다.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 부모가 뭘 잘못했고 이 사람도 잘못했기 때문에 키가 작다 그럽니다. 신체적인 외소함, 우스갯거리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또 키가 작다는 것은 탐욕스럽다고 그리고 편협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뜻은 뭐죠? 굉장히 좋고 잘생기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압살롬도 굉장히 인물 좋았습니다. 다윗 왕도 얼굴이 검붉고 아주 건강하고 외모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그와 반대였습니다. 스스로 인식을 합니다.
나는 키도 작고 사람과 교통하지도 못하고 욕심도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 나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스스로 인식하는 겁니다. 뭐냐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괴롭습니다. 불면의 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에 보고자 하되,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는 것을 보고 그가,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요. 보고 싶습니다. 앞에 우리가 봤듯이 맹인 맞지 않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맹인이 보고 싶은 것과 똑같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 앞길을 좀 환한 길로 열고 싶고 그 길을 달려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국어라고 했지만 또 예수님을 그냥 막무가내로 따라가서 외쳤지만 삭개오는 그러고 싶지만 앞에 사람들이 많아서 가질 못합니다. 보고 싶지만 키가 작아서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앞에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키가 작습니다. 맹인에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정말 나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예수님 믿고 싶고 예수님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도 나 듣고 싶습니다. 하는데 키가 작습니다. 그런데 그 서 있는 곳, 지금은 예수님이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 서 있어야 예수님을 바라볼까? 어디에 서 있어야 예수님을 바라볼까? 중요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길 머무는 그곳이 여러분들의 인격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술집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술에 매여 있습니다. 요즘에는 건물에서 담배 못 피우기 때문에 나와서 겨울에도 구차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나와서 저 구석에서 담배를 핍니다. 담배 좋아하는 사람은 담배 피는 그 자리가 정말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그 경기장에 늘 갑니다. 콘서트장에서 노래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늘 그곳에 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 주의 교회에 서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구원받기를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서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서 있었냐? 4절에 보면 삭개오는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서 거기 서 있습니다. 그 자리는 사람들이 볼 때 우스꽝스러운 자리입니다. 저 녀석 키가 작아서 저기 서 있구나. 사람들의 눈에 띄고 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남들이 바라볼 때는 우스운 자리지만 삭개오는 사력을 다해서 나무에 올라가서 그곳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서 있으니까 5절에 예수님도 삭개오 앞에 서 계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에 섰을 때 예수님도 그곳에 섭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간절함이 있는 곳에,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면, 새벽 제단을 밝히고 싶다면 육신에 필요한 필요함을 무릅쓰고 주께 나와 기도하고 매달리고 문제에 대해서 주께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도 그곳에 서십니다.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어디 서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서 계십니까? 예수님은 화려한 성전에 물론 서 계시지만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배부른 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곳에 서 있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죄인이고 정의와 공의가 미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눈길이 그곳에 머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경작하라고 그러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서 돌이켜서 인생의 길로 갔습니다. 인생의 길은 추방당한 길입니다. 추방당한 곳은 길이 없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는 길이 없고 그냥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죄인들 앞에 서 계십니다. 연약한 자들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제 앞에 서 있습니다. 부족한 심정으로, 아픈 심정으로 간절히 부르는 자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삭개오 앞에도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삭개오도 느끼는 거죠. 아, 나도 추방당한 사람들 속에서 온전히 향해 있는 길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면서 길 없는 길을 헤매고 다녔구나. 돌아가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만났을 때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려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제 됐다. 급히 내려옵니다. 급히 내려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막 뛰어나오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예배 속에서 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실까? 정말 뛰어오십니까? 삭개오 급히 내려옵니다.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서 저 얼굴에 좀 힘 빼시고 좀 웃으시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즐거워합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되죠. 그렇죠. 마음은 즐거운데 얼굴이 좀 다릅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영접합니다. 뭐죠? 함께 밥 먹는 것. 한 번도 맛있게 사람들하고 밥을 먹어보지 못했는데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때 7절에 뭇사람들, 이 뭇사람들은 아까 예수님과 부자간원이 이야기할 때 옆에 듣는 사람들처럼 여기 뭇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뭇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참 세상은 올바른 일할 때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뭐 그러라고 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그럽니다. 삭개오가 서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8장 앞에 보면 정말 그 세리랑 바리새인하고 서 있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11절에는 바리새인이 서 있고 18장 13절에는 세리가 서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뭐냐면 따로라는 건 구별되게 나는 거룩한 곳에 있다 자랑하면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나는 11조도 드리고 다 지켰다. 13절의 세리는 멀리 서서 중심에 있지 못하고 외떨어진 곳에 천박해 보이는 곳에 멀리 서 있습니다. 서 있는 곳이 다릅니다. 예전에 삭개오는 세간과 죄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이제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 뺏은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건 뭐죠? 내 가진 거 다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는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 고통당하는 자를 살리는 자, 눈물 흘리는 자를 닦아주는 자. 삭개오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준다. 또 나머지 내가 억지로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나 갚아준다. 다 줘야 되는 거죠. 다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편 126편 6절 마지막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울며 씨를 뿌린다 할 때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그걸 제가 씨를 뿌리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메웩이라고 씨 쌈집니다. 씨를 뿌리는데 이 뿌리는 이 씨는 당시 식구들이 내 아내, 내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남겨둬서 뿌려야 됩니다. 이거를 뿌려야 되면은 우린 굶습니다. 이것을 뿌립니다. 그 씨가 뭐죠? 내 가진 전부입니다. 지금의 전부뿐만 아니라 내일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 삭개오에게도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절 10절에서 말씀하시죠.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도다. 어떤 집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집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겠다. 잃어버린 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지금은 탕자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런데 삭개오는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내용이 끝납니다. 정리합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누는 자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집에까지 그 온전한 길을 향해서 오늘도 조금 달려나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어떤 여자 연기자가 30이 조금 넘은 여자 연기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인생은 악보와 같답니다. 인생은 악보와 같다.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제가 좀 빨리 장가를 갔으면은 제 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 어린 그 여성분인데 인생은 악보와 같다. 때로는 높은 음을 부를 때와 같은 인생의 시절이 있고 낮은 음을 부를 때와 같은 시절이 있고 또 중간 음을 불러야 될 시대가 있고 또 중간에서 조금 높은 것 아니면 중간에서 조금 낮은 것 아니면 조금 더 낮은 것 아니면 가장 낮은 것 인생에 높낮이가 있다. 제가 얼마 전에 노래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인터넷 검색창에 치면은 플라시도 도밍고라는 그 오페라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 세계 굉장히 3대 테너라고 하는데 지금 나이가 많지만 이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그 성악가들하고 그리운 금강산을 불렀어요. 우리나라 말로 불렀죠. 그런데 이제 노래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저도 노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이 발음 공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플라시도 도밍고가 그리운 금강산 노래를 부르는데 발음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무 좋아요. 누구의 주제런가 하면서. 그런데 끝에 오늘에야 찾을 날 왔다 하는데 왔다 제일 높은 음인데 그 높은 음하고 보통 음하고 낮은 음하고 소리가 똑같아요. 높은 음을 할 때도 강도 A라는 강도고
중간 음을 할 때도 A라는 강도로 부르고 낮은 음을 할 때도 A라는 강도. 물론 극적인 거에 따라서 더 크게 될 때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높은 거나 낮은 거나 소리가 같아요. 소리의 크기가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기뻐할 때에도 겸손해야 되고 바닥을 칠 때도 비굴하지 말고 너무 처져 있지 말고 너무 소리 죽이지 말고 중간일 땐 당연히 그렇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길 가는 사람의 그 길을 알고 똑같이 행동해야 되겠구나. 실망하지 말고 너무 교만하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다가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돌아오는 길에 노래를 부릅니다. 이사야 40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골짜기 낮은 것,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이나 언덕은 메워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산의 높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자기 것을 좀 빼서 골짜기를 메워주고. 그래서 낮은 사람들의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그럴 때 예전에는 험산 줄령이고 골짜기라 길이 없었는데 이제는 평탄에 돼서 길이 돼서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돼서 우리의 인생길, 태어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향하는 그 길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누시고 낮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더불어 동일한 사람, 동일한 존경, 동일한 인칭, 동일한 대우,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없던 길이 생겨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길까지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똑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제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인생길이 힘들고 지쳐 넘어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지고 복 많이 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이 웃게 하시고 억눌린 자들이 노임받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시온의 대로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 인생 다하도록 주께로 달려가는 길에서 벗어나 되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길로 온전히 향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옳지.